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종은 자신을 주인으로 삼을 수 없고, 종은 자신의 소유가 없으며 자기 멋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구인가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가 마침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겨울을 전도 여행을 하는 것 대신에 고린도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바울이 꼭 무엇인가 한 가지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길이 자꾸 막혀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부터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젊은 드디오라고 하는 비서를 불러서 구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때 나이가 50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안경이 있는 시절이 아니어서 아마도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마디 한마디 불러주는 것을 드디오가 다 적어서 기록한 다음에 그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의 손에 들려서 로마의 교회에다가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그 놀라운 편지가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남아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로마서가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 서두의 첫 줄을 읽으면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은 매우 충격적인 말을 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게 대단한 말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의 사정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종이라고 했지 사실은 원어에 보면 둘로스, 즉 노예라는 단어가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 노예가 얼마나 천한 신분인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인구의 절반인 6천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들은 오늘날의 공장의 기계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생산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어요. 그래서 노예하고 당나귀하고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당나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공공연히 표현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 시장에 가보면 반나체로 된 사람들이 반나절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사고 싶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예요? 라고 흥정을 하고 나서 그 노예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미 뚫려 있는 귀에다가 주인의 이름이 적힌 귀고리를 걸어줍니다. 그 시간부터 그는 그 귀고리에 쓰여진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어떤 의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할 수 없는 짐승이고 그저 귀족을 위해서 농사나 짓고 심부름이나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보고 나는 노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신분상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신분이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말이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노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석학이었던 바울이, 당당하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 바울이 자신이 주인이 누구였던 간에 나는 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나는 노예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마음에 없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막 미움에 가득 차고 그리고 그냥 있으면 돌멩이라도 던지고 싶은 마음 증오감으로 대적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잡았고, 그리고 바울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소유할 때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하십시오, 동의한 적도 없고 감사합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피치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을 때 힘들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자신을 소개할 때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바울의 굉장한 열정과 감격과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를 어렵게 믿었지만 변화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변화되었을까?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바울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약간의 감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바울이 확인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만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여, 내가 처음에는 마음에도 없이 주님께 끌려갔습니다마는 이제 내가 자신에서 나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팔에 끼고 토라를 팔에 끼고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것입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인가? 과연 인류에게 복음이 되는 구원자인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느냐?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느냐? 그분이 정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방인의 빛이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는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의 싹이 난다고 했는데, 이 싹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 사건의 징조가 이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은 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성령이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한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사야서 5장 6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그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시편 16장 10절,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분, 바로 그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이방의 빛이 등장하는데, 그 빛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제로 알게 되고 강제로 만나게 되고 강제로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인류의 메시아요, 이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그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거꾸로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놓고 이 사실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울었을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울었을지 몰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죄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 얼마나 성경을 부둥켜 안고 울었을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란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서 울었을까, 소리를 질렀을까. 예수를 향하여 침을 뱉고 돌멩이질을 하는 자기를 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그가 얼마나 감격해서 흐느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가슴속에 100번, 1000번 다짐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쓴 거예요. 자기가 없고 예수만 남았어요. 이제는 자기가 가는 길이 몹시 험악한 길인지 잘 알아요. 왜?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얼마나 매를 맞아야 되고 얼마나 감옥에 가야 되고 얼마나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되는지 예수님 다 보여주셨지만, 주여 감사하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웃었습니다마는 그는 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야 되는 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죽을 각오, 모욕당할 각오,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의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각오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봐야 할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 똑똑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저건 바울에게 해당하는 일이지, 아니면 선교사 같은 사람이나 그런 결심을 하고 나 같은 평신도는 이 말씀에 와닿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잘 보십시오. 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요,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인 것을 제가 분명하게 지적해 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니요, 사도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믿기 싫을 때 믿었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가 아주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할 수 없이 끌려와서 믿었지, 모두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로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끝까지 억지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끌어서 예수 믿게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가슴 속에 나타난 감격과 함께 그가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다짐을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부정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 자신의 주인도 아니요, 내 생명의 주인도 아니요, 내가 가진 것의 주인도 아니다. 둘째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종이니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부정이 마음속에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서 뜨겁게 내 가슴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부정해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녹여서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간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식어가는 마음을 뜨겁게 하사 우리의 생을 주님께 뜨겁게 드리는 그 열정이 다시 새롭게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울처럼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옆에 내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정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야?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왜? 바울만 그리스도인의 종입니까? 나도 종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종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야? 이렇게 쓰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미래로 펼쳐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